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주인의 열망과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주인의 기쁨이 공통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두 개의 이야기와 세 번째의 이야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두 개의 이야기에서는 목자와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지만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와 여인과 같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강한 어조로 의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톰슨은 목자의 끈질긴 추격을 천국의 사냥개에 빗대어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찾아내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버려 둘 수 없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고 훈계를 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과 같은 양식이 있으면 미디안 사람에게 약탈당하는 것이 다반사였기에 이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몰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큰 용사라고 불러주면 이해가 되지만 기드온의 나약하고 비겁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큰 용사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큰 용사보다는 차라리 겁쟁이 혹은 비겁자가 훨씬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오히려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그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하시면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기드온의 힘과 능력이 대단해서 기드온의 힘으로 하라라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자기의 출신을 탓하며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기드온을 사사로 쓰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기드온을 사사로 쓰려고 했다가도 마음을 고쳐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재차 말씀하지만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표징을 보여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일을 시킨 대상이 어떤 권위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원도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싶으니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은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북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기드온은 먼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여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북을 양푼에 담았습니다. 염소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북을 양품에 담으려면 먼저 염소 새끼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정육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고기를 사와서 될 일이 아니라 염소를 직접 잡아야 될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그걸 다 각을 뜨고 고기를 발라내고 국을 끓인다라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점심을 준비하라고 한다면 아마 어제부터 미리 준비 작업을 해놔야 됐을 것입니다. 또 기드온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22리터나 되는 가루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상대는 인간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하고 실갱이 할 시간이 없다. 나는 너처럼 두려움으로 꽉 차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제는 다른 동네에 가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저는 가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기드온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돌아올 때까지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겁쟁이고 시골의 무명의 기드온 앞에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회사가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기다려줍니까? 사람을 뽑을 때부터 일일이 다 보지 않습니다. 원서를 보고 서류 전형으로 걸러낼 사람 미리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뽑을 만한 사람을 추려가지고 면접을 보면서 거기서 사람을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쁘니까. 회사가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회사는 실적이 없으면 자릅니다. 회사는 그 사람이 실력이 쌓일 것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실적을 내줄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면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왜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주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걸까요?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성을 정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여자로 살다가 중학교 때는 남자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이 미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세상에 종말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아직까지 오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살아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봐라,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아무 일도 없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어?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그냥 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해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하면 어머니 수산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10번이고 20번씩이나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지만 짜증납니다. 보다 못한 웨슬리 아버지가 수산나에게 당신은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에게 20번씩이나 말해줘 하면서 그렇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자식을 돌대가리라고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 이해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아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님의 기다림이 결국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는 위대한 웨슬리 목사님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해서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그 예물에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불이 바위에서 나와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다 핥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에 불로 내리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조금 전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예물을 만들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그 예물에 불로써 응답하심으로 완벽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약한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평안을 느꼈던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는데 여호와 살롬은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데 그러면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데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기도원을 죽게 놔버려 두겠습니까?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언제 죽을까봐 늘 덜덜덜덜 떨고 있는, 죽을까봐 주의 일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죽지 않는다, 그렇게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던 중에 분이엘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며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는데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자기를 기다려주시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에 가라고 명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 줄을 잘 알았기에 주저하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울의 현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최고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그것을 미리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독일의 작가 베테는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해라. 그러면 그는 현재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라. 그러면 그는 잠재력을 100% 발휘하여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그냥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런 일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의는 사라지고 예수의 의만 드러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저주저하여 세상 가운데서 주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죄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아질 때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